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또 그것들이 성령을 통해 또 사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얘기 잠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일종의 서론과 관련된 그런 개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했습니다. 조금 재미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일명 뭐라고 되죠? 성령 행전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고 탁월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누가. 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누가복음에 이어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는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라고 그랬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죠? 그 이름에 가진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상당한 재력가이다. 또 그 누가복음에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각하라는 명칭으로 봤었을 때 로마의 총독쯤, 즉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라드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아주 상당한 고급 관료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또 누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어떤 것? 신앙에 관심이 많거나 신앙인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며 드리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한데요. 사도행전 구조를 가장 드러내는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 그랬죠.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성장.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어떤 내용이죠? 베드로와 빌립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절은 뭐라 그랬죠?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인 로마에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난다고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그래도 내가 헛소리 안 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제는 어떤 거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교회가 탄생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어떻게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가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 기록됐다. 또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으로 흩어졌음에도 그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교회의 사역은 뭐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또 고통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닥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했다.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복음을 변증했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 나갔다라는 것들, 또 말씀과 성령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29장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제들, 모습들, 내용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기억하시죠? 네,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나려 믿습니다. 자, 복음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무슨 얘기냐면 1장 1절, 2절, 3절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원래 5절까지 하지만 1, 2, 3절까지 못했는데 하면서 먼저 쓴 글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죠.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다? 누가복음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전편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좋다. 그래서 전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죠. 행하시면 뭘 행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모습들, 그게 행하심이죠. 또 가르치신 뭘 가르쳤습니까? 구약율법을 재해석하기도 하겠고요, 올바로 해석하기도 하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파하셨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더불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훈련시키신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1장 2절 3절에 40일간 3절에 40일간 제자들과 더불어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확장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어떤 거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다른 말로는 살아내는 것. 비록 이 508 단지가 우리 교회는 있지만 이 508 단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갑자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어가지고 4절부터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도요, 사실은 누가복음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4절과 5절도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동일한 무리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도들, 제자들과 모여서 뭔가를 명령하시는 거죠. 뭘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우리말로는 그냥 모이기만 했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NIV 번역은 조금 특별한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과 조금 다르긴 한데 NIV 번역이 뭐라 되냐면 여기 있죠. On one occasion.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뜻이에요.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그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모이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NIV 번역은 먹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24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건데, 특별히 NIV 번역은 그것을 살려가지고 먹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있을 때에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여기 나오죠. 네,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제자들이 드린 거예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음식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이상한 그렇게 뭐 연기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식사하실 수 있는 몸이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그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48절 4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과 연결돼서 어떻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지막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생각해 보라라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 또 사도행전 1장 4절인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부활한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눈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밥 먹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활동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밥 먹는 장면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 신학적으로요, 이 식탁 공동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신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찬식, 그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찬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또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밥을 같이 먹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매우 한탄해하면서 니네가 그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해? 라고 엄청나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셨죠? 그냥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 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또 여인이나 남성이나 가리지 않고 식사하셨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업신여김 받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식탁 공동체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께 보이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났을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밥 같이 먹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모임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밥 같이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삶이 나눠지고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세요. 밥 먹는 공동체를 뭐라 그러죠? 식구. 식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족. 네. 즉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하신 일이 뭐냐? 같이 밥 먹는 일이었다. 사도들과 모이사, 단지 모인 게 아니라 밥 먹는 모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야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을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비로소 눈이 확 뜨여서 주님이시구나 아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똑같았으면은 바로 알아봤겠죠. 근데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모습은 약간 좀 오늘 본문과 좀 어긋나긴 하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모습이 바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수 있는 모습. 하지만 알 수 있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그대로만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의 이 모습보다는 더 멋진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가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해라? 같이 밥 먹는 사역을 꼭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성찬식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초유의 만찬하셨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주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된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 식탁 공동체 자리를 자주 많이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사도와 함께 모인 다음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죠? 무슨 내용을 하죠? 제일 첫 번째 뭘 하라고 합니까?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 써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언어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사도들은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전대하고 있는 거죠.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에 은연히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지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원래 있을 거였으면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 다음 말로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쓴 것을 떠나려고 했으려고 했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떠나려고 했었을까? 여러 가지 추론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로부터의 그런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대치 오케이인데 그분이 없어. 그럼 여전히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경호원이 내 가운데 어쨌든 간에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분이 없이 떠나고 없어, 나 혼자 외톨이처럼 고아처럼 남겨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매우 불안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특별히 박해와 종교지도자들이 거주지이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이 핍박이 심할 것을 알고 도망가려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출신 성분이 지역이 어디죠? 주로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갈릴리로 갔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식사도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집이 갈릴리니까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었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글쎄요. 아주 솔직한 대답이 좋아요. 네, 저는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얼마나 솔직하고 좋아요. 네. 그냥 멍들멍들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진이를 너무 좋아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될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런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항상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슬픔과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을 마련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의 그 공간과 장소였던 예루살렘의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가장 폭발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박해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여야 한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 어떤 곳?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때 활동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율법의 말씀, 새로운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들, 그 예언의 성취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은사가 뭐였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란 역사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말씀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그 은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로 예언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현장을 지키면서 실제로 네가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 체험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구약의 전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로도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며 장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약속한 게 있다라는 거죠.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네, 14장 16절 26절인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에서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약속의 장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약속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만히 보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인이 성취하셨고 또 본인이 부활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본인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과 말씀 중심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근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가복음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내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도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 명령만 받았으면, 군대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군대 명령이 있으면 좀 죄송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근데 요새 MZ세대는 시킨 대로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엄도 막 말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옳은 거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헌법에 같이 부합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복음 전하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전하라라고 하지 않고 뭔가를 갖추고서 뭔가를 너와 안에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는데 그 장수가 무기도 주지 않고 적 싸워 이겨! 라고 하면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기도 없이 그냥 나가 싸워서 이겨라? 사명만 줘, 미션만 줘. 그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게 따로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자체가 가장 강력한 권능이며 능력이며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복음은 전해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저도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에스더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실전이에요. 이게 상황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아까 말씀하셨던 14장 16절 20절에 얘기하셨던, 예언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가 너희에게 함께 하실 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한 20분 정도, 좀 길 때 은혜 받을 때는 더 길게도 하고 막 하잖아요.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내냐고 계속 무한 반복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뭔가 경험된 것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자신이 없어져요. 이 올바른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최소한 경험되어져야, 그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내 감정과 내 지성 가운데도 경험되어져야 담대함을 가지고 뭔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구원받기 합당한 그 기준에, 그 스탠다드에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없고요, 전 우주의 통틀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과 최소한 소명의식과 동기부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빌미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훌륭하신 초창기 훌륭하신 분들이 변절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능력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마구마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내 야망과 욕망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그는 변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음이 확인되는 순간, 주님께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경험되는 순간 그때 행해도 별로 늦지 않아요. 일을 그르치는 것은 급하게 했기 때문에, 느리게 했기 때문에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너무 빨리 행했을 때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되는 때 행하는 때가 가장 적당할 때고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세례로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 세례를 통해 함께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구?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5절도 요한에 대한 기사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줬습니까? 요단강에서 혹은 여러 이렇게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와서 그게 고백하고 그 안에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통해서 네가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는 표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당시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보다는 그렇게 비교적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들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행동들은 아닌데 그 당시 선지자급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고 요한도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물안경이나 산소통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한 30분쯤, 한 5분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0분쯤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 분 없죠? 그래, 없어. 불가능해. 나는 3분도 못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생명과 삶을 얻었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 할 수는 없겠죠. 모여든 그 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구나. 물로 세례를 받았다가 나온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어떤 종교에 들어갔구나. 그대계시 뭐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대교에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요한 세례, 예수님 세례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뭘로 확인했습니까? 할례를 통해 확인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즉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는 세례를 통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증표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갖는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이거인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났다. 두 번째는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들 드러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 그 세례, 눈에 보이는 그 세례식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기독교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태도는 갖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처럼 자연스럽게 어디서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죽음도 각오합니다. 라는 표징인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목숨을 건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단지 그냥 의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세례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내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고백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없이 하거나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라고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성령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해.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는요,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신 오신 그분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또 약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근데 바울 복음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만과 세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교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장로교냐, 또 이게 그 오순절 계열이냐, 순복음 계열이냐, 또 어느 교파에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감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사심으로 그분과 더불어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성령 세례가 표시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깨갱해서 실패해서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바로 고치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물 세례도 필요하겠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해타산적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나에 대해서 비방만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의 합당한 상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공로를 의지하는, 내 공로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불세례 둘 다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례와 보이지 않는 세례이기도 하겠고요. 사역의 실효성과 상징적인 면에서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얘기하시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6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많이 보던 구절이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참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 근데 마가복음이 아니라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를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뭐 물어보고 있죠? 또 언제쯤 주님의 나라 임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참 징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핀잔 듣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부활 승천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참 안 고쳐져요. 이게 언제 고쳐지는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 뭘 물어보죠? 언제 주님의 나라 회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또 킹덤 오브 갓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The Kingdom of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어떤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움을 가득 채워서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와 열방주의 그 열강광이 되고자 하는 그 예전에 강대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꿈꾸면서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봤음에도 승천하셔가지고 내 가운데 같이 있은 거 얘기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그 나라 언제쯤 오게 됩니까?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누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남을 등쳐먹고 속이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행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결국 나를 속이기 위해서 저 행동할 거야 라고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속기도 잘 속죠. 왜냐하면 착하고 선하게 하니까 좀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선한 의도로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해. 그러다가 된통 당하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보고 배워왔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오랜 기간을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방식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주님께서 충격요법으로 부활 승천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천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뀌어요? 내 속이 완전 뒤집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그 뒤집어짐의 역사가 뭐다? 성령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에게 7절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뭐라고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자기의 권한을 주었다.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걸 너희가 알려고 해? 네 알 바 아니다. 참 매섭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때 내가 뭘 하면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내가 명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 뭐에 관심 갖습니까?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100%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다른 말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언제 봤다느니, 기도 가운데 봤다느니 다 뻥이에요.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네가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은 제자들 통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성령,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비로소 너희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어찌해야 할까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또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때로는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야 할, 보여주실 그 목표를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비록 계시지 않지만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